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오늘은 더샘물 비전 캐스팅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크고 힘있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다시 한번 아멘.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아멘.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저 산들도 아멘.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이 시간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고백이 삶의 길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고백에 참여하고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언약가족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일 뿐입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이제 화면을 보시고 별빛같이 눈을 뜨시고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생각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인가 생각하며 따라가고 한 목소리에 마음 담습니다. 준비됐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눈길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 너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엄마 아빠의 사랑 은호미나 엄마 아빠의 열매 미나 정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선물 엄마 아빠의 선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들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세요. 얘야 사랑한다. 자, 이제 파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유년초등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뛰지 않고, 언니, 형, 누나는 뛰지 않아요. 천천히 걸어서 앞으로 나옵니다. 당당하게 앞에 서세요. 자, 다 나오고 있나요?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부모님들. 너는 사랑스런 주의 축복이란다. 너는 사랑스런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번 더.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배우세요. 자,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맨 뒷자리에 계신 분들 불편하시면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우리 지나온 삶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일하심을 기억하며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실수 없는 손길 날 어루만지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실수 없는 주의 손에 계획 안에 있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변함없는 사랑 내 삶을 적시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내 삶에 넘치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가득 넘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내 삶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실수 없는 손길 실수 없는 손길 날 어루만지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상황도 실수 없는 주의 손에 계획 안에 있네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시네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시네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내 삶을 적시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내 삶에 넘치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가득 넘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내 삶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가득 넘치네 변함없는 주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가득 넘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내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자리에 앉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상황에 메시지가 없음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서게 하옵소서. 주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고 의지할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를 함께 경영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점점 희귀해지는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님의 교회를 이어가는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들이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님이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며 결국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괴롭히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된 진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세상은 점점 더 깊은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가,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주님의 평화가 온 세계 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동탄 지역에 더샘물 교회를 세우신 비전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는 가운데 가정교회 운동, 믿음 계승 운동, 선교 운동이 더욱더 힘차게 일어나는 2024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뉴이어 프레어 나인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더샘물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빛 되신 말씀 앞에 우리들의 참 모습이 밝히 드러나는 기적과 이로 인해 각자의 삶이 새로워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새해입니다. 새해 하나님이 새 마음 주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케 하신 주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저희가 결심하며 마지막 이제 한 주를 남겨두고 있는데 주보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지가 들어갈 겁니다. 뉴이어 프레어 나인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5주차 저희가 이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 삼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다면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해 가는 게 좋을까,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각 사람이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 편지에
써 놓았습니다만 두 가지를 권유했습니다. 하나는 더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생각의 기도의 터전이거든요. 그 터전을 애써서 마련하셔야 돼요. 한 해 동안 부지런하셔야 은혜를 얻습니다. 아무것도 초점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다고 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매우 어렵게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입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초점 삼아서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 아침을 열고 매일 저녁마다 복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복상은 그 전날 저녁에 하는 거예요. 전날 저녁에 말씀으로 복상하고 일상의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싱싱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 그 준비를 이 한 주간 동안 프레난을 통해서 계속해 가시고 자녀들도 영적으로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대로 더 성경 읽기 계속 신청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게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깨우지 않으면 일상은 깨워지지 않습니다. 새해에 새 마음을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더 성경 읽기 이미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직도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안내 받으신 문자 여시면 링크 나와 있는데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3주 동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더샘물 비전 캐스팅을 함께 합니다. 공동체로 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간섭받고 싶지 않아 그러지만 사실은 옆에 누가 없으면 너무 추워서 얼어 죽거든요. 비유지만 참 험악하죠. 그래서 한 해 동안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가겠습니다. 거긴 내 몫의 믿음을 굳건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가지고 공동체가 같이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 각자 세대마다 다르죠. 각자 가진 게 다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다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기억하시고 3주 동안 말씀을 들으시고 뜻을 헤아리시고 그걸 기초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운영위 총목자 모임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마치고 오후 2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 우리 목자님들 모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따뜻했는데 그 목자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운영이 일정을 문의해 주셔서 감사하다. 개인 일정을 공동체적으로 맞추시는구나. 따뜻한 마음을 누렸습니다. 기억하시고 시간 내주시고 새해 2024년 첫 운영위 총목자 모임 함께 발걸음을 옮기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후에 작년 초원지기 모임 있습니다. 이후에 이건 따로 공지를 드릴 터이지만 속개되는 것 기억하시고 시간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새해를 맞아 세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초하여 우리의 생각을 헤아리며 주님께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1년의 공간을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담아내는 시간으로 주님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결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파송된 일상을 걸어갈 때 낮이어도 밤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드문 때가 우리에게 있을 터이지만 그때도 하나님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기억의 불을 환히 켜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었으므로 용기를 내어서 염려를 내려놓고 근심하는 것을 잘라내며 하나님의 평강을 향한 주의 부르심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이 한 해를 하루하루를 채워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 주님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1년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기까지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주 앞에 두기를 소원하고 주의 말씀에 매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마다
예비한 그 복으로 임재하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부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세 번의 기도 중에 두 번째, 세 번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40년을 광야를 지나서 이제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2세대가 바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냥 물리적인 공간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건너편에 머물러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어쩌면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들었던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도 가장 긴 설교를 성경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설교 8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의 입장에서 구약을 바라볼 때 이 광야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 건너편에 서게 된 이스라엘, 그들이 나라와 교회로서 어떻게 땅을 차지하고 번성할 수 있는지를 주께서 도전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 3요소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라를 세우려면 그 나라의 비전과 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신과 비전을 무엇으로 받았죠? 십계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옳다 생각하고 그 비전과 약속과 말씀을 담아낸 사람들의 생애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그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도록 40년의 역사를 기억시키고 도전하는 게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주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기억이 바로 그 사람이고 기억이 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역사를 탐구하고 역사를 이어가고 역사의 인물들을 배워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신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도 잊으면 안 됩니다. 직장에 갈 때도 잊으면 안 되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때도 잊으면 안 돼요. 가족끼리 대화할 때도 잊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돼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사람은 삶이 무너집니다. 잊어버린 나라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 나라는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가풍이 중요하죠. 그 정신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에는 그 나라의 근간과 비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정체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쓸데없는 사실은 좀 박탈감에 수년 동안 시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게 결심된 새 마음은 그러지 말고 책을 순차적으로 정해놓고 갖다 놓고 그냥 제 서재에 책을 펼치자. 그리고 일을 하다가 조금 쉬는 시간이 나고 틈이 나면 책을 읽자. 이렇게 바꿔서 제가 가장 궁금해하고 취약해하는 역사 중에 유럽 역사 중에 독일 역사가 참 약합니다. 독일이 왜 그렇게 구성됐는가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그래서 새로운 한 책을 펼쳐 읽기 시작해서 지금 한 300페이지가 좀 넘게 읽었는데 그랬더니 조금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펼쳐봤더니 독일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몸부림친 나라였더라고요. 근세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806년 여름에 1000년을 버텼던 독일 민족의 국가가 신성 로마 제국이죠.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프로이센 군대가 괴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1806년 10월 27일에 그 프로이센의 수도라고 할 수 있었던 베를린에 개선문이 있어요. 브란덴부르크라고. 그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을 지나서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개선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독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영역이 프랑스의 수중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모자이크 국가였거든요. 조그만 도시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걸 다스리는 선제후들이 서로 싸우다가 땅 넓히다가 좁혀졌다가 이걸 1000년 동안 반복했어요. 왕은 한 사람 있지만. 그래서 나라가 그 안에 몇 개인지도 모르게 수도 없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프랑스가 들어와서 그 선제후들에게 왕위를 주고 그들을 소위 말해서 프랑스에 부역하는 괴뢰 정권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에른 왕국입니다. 거기에 왕이 막시밀리안 1세인데 그 아들 중에 루트비 1세 왕이 되는, 바이에른 왕국의 그 다음 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망해서 아버지는 프랑스에 부역을 하는데 아들은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는 패배했을 때 비전을 세우고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 꿈이 뭐냐면 영원한 독일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독일 정신, 독일 비전, 그리고 독일 사람으로서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역사적인 인물을 소환하기로 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조각가들을 불러다가 사비를 털어서 독일의 위대함을 드러냈던 사람들의 흉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의뢰했던 사람이 프리드리히 데제, 글루크, 하이든, 라이프니츠, 칸트, 실러, 괴테,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독일의 위대한 인물들을 흉상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825년이 되었을 때 루트비 1세가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총력을 다 모아서 독일인들을 기념할 성전을, 큰 건축물을 하나 만들기로 작정해요. 패배의식에 빠진 독일인들에게 우리는 패배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독일인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품위와 희망을 복원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1842년에 발할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념관이 세워집니다.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독일 안에. 그 발할라 기념관 안에 수백 사람의 독일의 인물들, 역사에 계속된 1000년 넘은 인물들이 그 안에 다 흉상이 다 들어차 있어요. 1000년 넘게 모자이크 국가였던 독일의 고민과 나라를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역사 속에서 늘 프랑스한테 당했거든요. 프랑스하고 경쟁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자신들의 뿌리를, 정신적인 뿌리를 고대 로마인에게서 찾았습니다. 프랑스가 로마인에게서 뿌리를 찾아 독일은 그래서 똑같으면 안 돼요.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독일은 다른 독일 사람들과 동일시 안 해요. 독특한 자기의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독일은 그래서 자기의 뿌리를 그리스에서 찾았어요. 고대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역사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 독일인의 흉상도 그리스처럼 신전을 만들고 대리석을 깎아 흉상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이 독일 사람들이 당대 유행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세기가 시작될 때 유럽에서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북유럽 신화가 사람들에게 읽히는 유행이, 대유행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토르가 등장하는 신화가 북유럽 신화예요. 그래서 그 북유럽에 유행하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이 사는 곳이 신화 속의 발할라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독일인들을 모아놓는 곳을 그리스가 원형이라고 뿌리라고 말하면서 북유럽의 신들이 모여있는 신전의 이름을 따서 발할라 기념관이라고 지었습니다. 안 좋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독일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패배 가운데도 잊지 않고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모색해야 될까를 끝도 없이 몸부림치고 잊지 않은 결과가 여기 등장한다는 거죠. 독일은 지금도 성장 중입니다. 정체성이 성장하고 있고 통합하고 있어요. 이런 민족은 무서운 민족이죠. 지금 독일은 유럽 안에 최고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억하면 살고 잊으면 죽습니다. 신자인 우리의 신앙 안으로 돌아와서 어떨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정확한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신자가 뭘 기억할까요? 40년 동안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 하루 동안 지나가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40년을 광야에서 그 좁은 광야를 헤매게 하셨어요. 40년을 헤매는 것 자체가 기적일 만큼 좁은 땅이에요. 거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회했다가 거꾸로 갔다가 40년을 그 좁은 땅을 반복하여 방황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한 게 무엇이죠? 너희 힘으로 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도 내가 함께 있으면 나를 의존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8장 10절까지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도전과 약속과 소식들이 들어있습니다. 8장이 20절까지 계속되죠. 20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19절 20절에 가면 모세가 경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8장의 약속들을 다 끝내고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그런데 경고가 뭐죠? 하나님을 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지금 뭘 지금 보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말씀한 거예요. 이 40년을 훈련받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론은 변하지 않았어요. 구원된 다음에도 우리가 게으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속성, 하나님의 뜻 말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과 욕망이 떨쳐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쁜 상황을 만나면 불평이 가슴에서 쏟아 올라오기 시작하고 염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는 형편이 조금 나아지잖아요. 그럼 쉽게 교만해지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얘기하는 거 제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유 목사님, 뭐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전 기도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툭 건드렸는데 문이 열리고 이거 뭐 감당이 될 만할까 싶을 만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염려해서 더 기도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언젠가 그 쉬운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연단하시고 새롭게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이토록 연약했기 때문에 광야가 은혜였다는 것이죠. 광야의 특징은 뭐죠? 결핍입니다. 광야는 부족하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지난 40년 동안 너희의 아버지 세대를 단련하고 시험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단련하는 곳입니다. 어려운 곳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있는 곳이 광야죠. 왜 광야에서 단련하신다고요?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시려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만나도 먼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마음을 단련하시려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40년 광야의 핵심,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구나. 문제는 뭐죠? 그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잊으면 망한다던 모세의 경고가 이스라엘의 현실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잊어버렸고 이렇게 말했죠. 경고했던 것처럼 내 재물, 내 손의 능력, 내 손에 있는 거 다 내 손의 힘으로 다 거머쥔 거고 내 손으로 이룩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40년의 고된 훈련과 고난을 통과해서 단련된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설득하고 기억하게 하고 잊지 말라고 하고 경고했지만 끝끝내 벼랑 끝에 가서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포로가 되어서 쫓겨가게 된 일이죠.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뜻하셨지만 물거품이 다 되어버렸어요. 이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우린 이렇게 묻습니다. 예,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에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일로 넘어졌어요. 그 일은 다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동일한 실수로 넘어지거나 동일한 실수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직면해야 합니다. 뭐가 부족했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일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도전했으나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희망이 되셨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파송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길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입니다. 우리는 만만치 않아요. 웬만하면 세상에 질 수 없습니다.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희생하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직업에 있든 어떤 경험을 했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 헤아려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인생에 서사가 있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매력적이라면서요. 서사는 언제 만들어지죠? 잘 나갈 때 절대 안 만들어져요. 넘어지고 까지고 깨지고 부딪힐 때 그것 가지고는 서사가 아니죠.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대조가 그 사람의 인생의 서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죽도록 증오해야 했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 있죠.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의 서사가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는 그 서사를 만들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서사의 줄거리가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회복하셔서 우리가 가질 모든 사랑과 우리가 가질 모든 복과 우리가 가진 모든 기쁨과 우리가 누려야 될 현실이 될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으셔서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며 확인하게 하셨다고요. 그게 부름받은 구원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신명기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그 공생애로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이 신명기 8장을 인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모든 주석가가 얘기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의 대표자, 실패한 이스라엘을 일으킬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년을 하루로 상징하셔서 40일 동안 실패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들어올 모든 인생의 실패를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성공할 수 있는지 그 광야의 승리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물어야 됩니다. 신자는 그 마음에 무엇을 채워서 살아가야 되나? 그 첫 질문은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는 분이시다. 이게 성경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내용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뭐라고 유혹했죠?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8장과 먼저 관련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사탄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시비 거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배고프지? 배고프잖아. 앞에 돌 있는데 너 능력 있지? 돌을 한번 빵으로 만들어 봐. 그러면 먹으면 배불러져. 하나님이 공급하셔. 야, 웃기지 마.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채우셔. 아니야, 끝난 거야. 아니잖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40일을 굶었는데 네 맘대로 한번 해봐. 네 능력 사용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뭐라고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지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 맘대로 해서 네가 가진 능력을 다 동원해서 네 맘대로 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중심을 파악하셨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장면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강에 나와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아들이 쫄쫄 굶고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고생시키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마음속에서 불평이 솟구치도록 사탄이 지금 유혹하고 있다고요. 이게 광야의 이스라엘의 실패로 넘어진 유혹이고 우리가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괜찮으면 하나님 떠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했거든요. 또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지 우리를 고약하게 못되게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뭘로 넘어지죠?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 영화에 손에 몇 꼽는 걸작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박신양, 염정아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사기치는 범죄자가 나옵니다. 범죄자들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탐욕이 자신을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가, 이걸 다뤘어요. 이 범죄 재구성을 만든 영화 감독이 전우치, 그다음에 외계인 뭐 이런 걸 만든 영화 감독이에요. 최동훈이라고 하는 감독인데 이 영화가 다 끝날 때 이 감독이 영화 끝에 사기치는 주인공인 박신양과 염정아의 입을 통해서 나레이션으로 감독이 전하고 싶은 영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걸려들었다. 이 사람은 상식보다 탐욕이 크다. 탐욕스러운 사람, 세상을 모르는 사람,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모두 다 우리를 만날 수 있다.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다. 심리전이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를 알면 게임 끝이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다 사기꾼의 밥이라는 거예요. 욕망이 크면 크게 당하고 작으면 작게 당하는데 그 욕망이 사기에 걸린다. 그러면 질문이 단박 나오지 않아요? 욕망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가 먹는 욕망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사는 욕망이 없으면 죽음이죠. 욕망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을 잊은 욕망, 상식보다 큰 상식을 넘어선 욕망, 비전을 떠난 욕망과 탐욕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사흘을 굶었어요.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밥이 생각나죠. 저는 맨 처음에 금식할 때 기도원에 심지어 들어갔어요. 산에 한참 올라간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첫날 세상에 하루 굶었는데 아니 나왔는데 짜장면 냄새가 코끝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어요. 세상에 금식하는 기도에 누가 짜장면을 시킨 거야 이러면서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환취라고 해야 되나요? 없어요. 아무도 짜장면을 시킨 사람이. 이렇게 속는 거구나. 와, 3일을 금식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3일을 굶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먹죠? 밥 먹고 싶다 이러지. 플라스틱 빨간 바가지를 보고 와, 아득아득 뜯어 먹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없죠. 그건 인지 부조화가 온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면 하나님의 허락한 비전의 크기만큼 크기대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벗어난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려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빵이 되게 해라. 이 유혹에 넘어지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존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 상상이 되세요? 이거 완전한 위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위기에 들어가셨어요?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위기를 만나고 위기를 넘어서거나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지, 나를 부르신 주님은 누구신지, 그분은 어떤 역사로 나를 붙드셨는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세요. 어떻게 이기십니까? 뭘로 이기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신명기 8장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예수님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때에 발휘해야 될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셨죠? 땅에서 절대 구할 수 없는 음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어요. 왜요? 40년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인 이스라엘이 땅 파서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먹고 사는구나,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음식만을 먹고 물질적인 음식은 먹지 말라는 거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죠. 물질적인 음식 밥 먹지 않으면 우린 실제 굶어 죽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모든 먹는 문제 앞에서 생명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공급을 의지해서 살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입니다. 이 일을 의지한 사람마다 그 아버지로부터 역사하신 것을 배우죠.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아빠들이 종종 하는 일이 있어요. 아빠들은 그 경험 한두 번쯤 다 있습니다. 뭐죠?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힘이, 능력이 많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데다 이렇게 올려놓고, 괜히 길 가다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얘기하시죠. 뛰어봐. 애가 무서워서 움츠려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받아줘. 아빠 못 믿어? 뛰어봐. 못 믿어요, 애가.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죠. 아이가 뛰어서 아빠 품에 담길 만큼 폴짝 뛰어요. 오, 잘했네. 그럼 다시 올려놔요. 뛰었지? 아빠 믿었지? 아빠 이렇게 잘 잡아주잖아. 자, 이제 진짜 뛰어봐. 이런 거 해보지 않으셨어요? 전과 한 10번쯤 되시죠?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어요. 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로 딸로 있는데 주님께서 시험하셔서 단련케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답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급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주님의 공급과 채우심을 늘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난 주간에 희한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싱어게인 3를 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실 줄 몰랐습니다. 거기 홍이삭이라고 하는 가수가 우승을 했는데 사람들은 다 이 얘기는 하지 않아요. 야, 우승 상금이 3억이래,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알고 봤더니 그 홍이삭이라고 하는 가수가 우리 기독교 학교 계통의 교사들의 선생님이라고 존경받고 있는 홍세기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었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래를 잘 불러서 우승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저한테 가스펠송을 만들어서 찬양 사역자들로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찬양을 듣게 됐어요. 제가 지난주 후반에 제가 이걸 들었는데 제가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하루에 12번씩 듣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샤워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한 10번쯤 들었던 것 같은데 가사가 이래. 우리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중간에 넣어서 확장시킨 편곡한 노래인데,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진행하는데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내 의를 말할 수 없는 것. 여기서 제가
잘 배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내 의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그리고 또 노래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환경이 아름다울까요? 주님의 통치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30대밖에 되지 않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 전 세대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믿음으로 세속 한복판에서 세상의 가수로 활동하는데, 그 구별된 자신의 지점과 부르심을 이해하고 주님의 공급과 채우심 안에서 선다?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죠? 그 유명한 가수가 된 홍이삭 씨만 기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부름받은 다 주님의 기적의 산물들이에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냥 가만히 덜렁덜렁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채우심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집중해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볼 때 언제 사랑스럽죠? 이 녀석이 언제 들었나 모르겠는데 다 듣고 있었어. 그러면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10대들을 위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숀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쓴 스티븐 코비의 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숀 코비가 쓴 책에 서문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숀, 너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언제 다 들었니?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보면서 한참 웃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두꺼운 책도 읽었지만 이 얇은 책이 더 좋아요. 핵심을 너무 기가 막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전심으로 기억하면 그 이전 세대보다 더 분명하게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를 향한 전심의 사람을 원하세요. 그가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주님께 단련되셨어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두워서 갈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공포를 만나고 두려워할 때에 주님을 떠올리면 우리의 가는 길에 기억의 불을 가로등처럼 환히 켜놓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콧노래 부르며 함께 갈 수 있어요.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래 경험할 일입니다. 주님의 만나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기억해야 합니다. 땅 파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 그 주인이신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돌리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간증하고 증언하는 일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를 복되게 하고 믿음을 향한 열심을 내어서 서로 주님 앞에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세안컵 진행 중입니다. 축구. 형제들만 보는 게 아니라 자매님들도 열심히 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만큼의 열심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켜놓고 멀리서 이렇게 하다가 와 소리 나면 가서 봤어요. 한 골 넣었네. 왜 이래? 잘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제 할 일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요르단하고 2대2 무승부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선수들 진짜 열심히 한 거죠. 나중에 댓글 보니까 감독이 엄청나게 비난받고 있던데, 아니 감독이 못하려고 했겠어요? 아니 라카룸에서 나갈 때 선수들한테 얘들아 이번 경기는 70%만 해. 전 그렇게 말했을 거라 믿지 않습니다. 그런 감독은 세상에 없어요. 위대한 리더가 팀원들에게 자 이제 일을 시작해야죠. 일 대충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리더는 없어요. 제가 결혼줄에 수도 없이 했지만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동안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신랑이 마이크를 들고 예, 제가 신부에게 대체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지하게
전심을 온 마음을 기울여서 서로에게 배우자에게 헌신하겠다고 말하죠. 그게 결혼의 구성입니다. 대기업 사장이 직원들 앞에 두고 비전을 얘기하면서 신년사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능력이 많으니 여러분이 가진 능력의 5분의 1만 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CEO 보신 적 있어요? 100% 아니라 200%를 쓰라고 하죠. 그게 전심의 문제예요. 세상 상식은 다 그런데 왜 믿음 안에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경주하는데 하루의 일상을 깨우는 게 그리 어렵습니까? 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이 나의 핏줄에 혈관에 들어간 피처럼 날마다 수혈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도전에 왜 응답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비겁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린 즉시 세상에서 비겁해져요.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죠. 내가 비겁하구나. 그때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의뢰함으로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입은 자의 용기를 내야 돼요. 그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는 손길을 보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어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어둠을 기억으로 불을 환히 밝히시는 주의 은총 안에 서는 겁니다. 2024년 장담합니다. 2024년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기억의 싸움이 될 거예요.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통해서 새해 우리가 기도하며 누리길 소원하는 것은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는 믿음 기억을 간직하고 서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새해에 도전합니다. 믿음 기억을 가지고 2024년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서 사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파송하신 모든 일상에서 귀하신 주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를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어둡다고 느껴질 때, 두려움이 습격해 올 때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불을, 기억의 불을 환하게 켜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이 한 해를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믿음의 식구들과 파송된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단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 전심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을 주여 2024년 새롭게 구별하여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아침에 말씀으로 그 아침을 열며 저녁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일상이 주의 뜻 가운데 재편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염려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낙담할 마음들을 일으켜 우리를 붙드시며 약속 가운데 새롭게 세워가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급하시는 주님, 채우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주님을 좇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눈 떠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 주님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길 때에 비겁을 선택하거나 두려움을 선택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내어민 주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몸을 계속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2024년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도 구별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의 재정의 계획 안에 주님 주일헌금과 감사와 11조의 헌금들 새롭게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주님 저에게도 평생 동안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온 성도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누려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급이 무엇인지 주님을 기억하는 특권과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누리고 충만하게 채워 이 2024년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 주여 생애를 받으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열심과 주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우리 삶에 내주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살도록 용기 주시며 교통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간직하며 새해를 새롭게 구별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생애 위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보다 배나 더한 영성으로 주님께서 최선의 길을 주셔서 달려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탄원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드리는 주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더샘물 학교와 샘물 중고등학교와 은혜샘물 초등학교와 세인기독학교 위에 더샘물 교회에 속한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 위에 모든 선생님들 위에 주께서 파송하신 성도들의 모든 일상과 그 치열한 일터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좇는 모든 선교사들의 생애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한 해 염려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의 삶의 그릇에 주님의 공급과 주의 채우심을 한 해 동안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샘을 하면 화이팅 할 때 그 은혜를 담겠다는 결심과 서로를 향한 위로도 함께 담겠습니다. 자, 주먹 옹골차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당황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처음 오시면 옆에서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명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더 샘물, 더 샘물, 더 샘물. 은혜로 한 주간 화이팅입니다.